이 지혜는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탈리아의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가 경제학을 연구를 하다가 콩을 보게 됐어요. 콩을 보는데 콩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냥 잘 여문 콩이 있고 제대로 안 여문 콩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안 여문 콩들은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잘 여문 콩들을 가지고 상품 가치를 만들어서 파니까 잘 여문 콩이 한 20%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20%가 전체 콩의 상품을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영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20이 80, 나머지 80을 다 커버하고 지배하나? 봤더니 영국 경제 20대 80으로 20%의 경제의 부를 가진 사람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걸 유럽에서도 해보고 세계를 해보니까 20대 80이구나. 그래서 2대 8. 그래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래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서 알차게 쓰는 시간은 몇 시간쯤 됩니까? 24시간 나는 오로지 모든 일을 하고 의미 있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가만히 보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24시간에 20%, 한 4.8시간. 4.8시간 정도밖에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8시간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옥수수를 좀 유심 있게 본 적이 있어요. 옥수수 보면은 여러분 뭐 합니까? 처음에 잘 익은 열매 하나한테 올빵하죠? 나머지는 다 소밥, 뭐 개밥 되잖아요. 상품 가치를 못 만들어요. 그 하나, 그건 진짜 10%도 안 되는 옥수수 하나가 상품 가치를 만들어내요.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하지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 질렀던 인간이 또 지릅니까? 범죄 지르는 사람이 또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20%가 80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다수가 가는 길하고요. 소수가 가는 특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레토 법칙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뭐냐?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 영적인 법칙은요. 20대 80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영적인 상위 2% 안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삶도 정말 20대 22라고 하는 수치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도 그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지혜가 이 에베소서 1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나를 누군가로 규정할 때 나는 누구인가로 규정하지 말고 나는 누구이고 싶은가로 규정하라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가요? 나는 누구인가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지 말고 나는 누구이고 싶은가로 정체성을 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는 뭡니까? 지금의 나는 누군가? 누가 만든 거예요? 과거의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자, 내가 자랐던 환경, 내가 만났던 친구들, 내가 선택했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지금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야. 그래서 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과거의 지배를 받아요. 유전자, 이미 정해진 거에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나는 누구이고 싶은가? 이거는 과거입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 미래 속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그 나는 그 내가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미래의 나는 지금의 현재를 규정하고 견인하고 끌어가는 비전이 되고요. 내 마음과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원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좌냐 우냐의 문제일까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 그거 문제 아니에요. 이재명이 나쁘냐 좋은 놈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체제의 문제예요. 체제.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고 싶으냐? 어떤 대한민국을 꿈꿀 거냐? 나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나는 좌냐 우냐? 대통령이 뭐냐? 이런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요.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고 싶은가? NL과 PD가 다 잡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NL과 PD는 뭡니까? 중국식 사회주의 아니면 북한식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이고 싶으냐?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이고 싶으냐?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걸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좌냐 우냐의 문제로 따져요. 진보냐 보수냐. 천만에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 내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고 싶은가? 자유가 주어져 있고, 일한 만큼 자기가 벌고, 자기가 더 벌면 세금도 내고, 가난한 사람 돌보고,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정체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내가 나의 정체성을 견인해 나가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맨날 묻는 게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런 부모님한테 태어났을까?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이 과거의 나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정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나는 뭔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에 나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좋은 환경도 아니야. 그런데 나는 뭔가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그는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되고 그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싶은가로 살고 있어요. 이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 제가 볼 때 98%는요. 나는 누구인가로 살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착각입니다.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테세우스의 배. 이 테세우스가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장군이에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 전쟁에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대의 이제 후손들이 이 테세우스가 죽고 나서 테세우스를 기리기 위해서, 테세우스는 갔잖아요. 테세우스가 전쟁에 나갔던 그 배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름칠하고 막 이제 가는데 이게 뭐냐면 10년, 20년이야 가겠지. 근데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판대기 하나 가라. 그래도 이건 테세우스의 배야. 근데 또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판대기가 썩었네? 또 가라. 또 가라. 갈다 보니까 옆에 있는 판대기까지 갈고 밑에 다 갈고 그 다음에 이 기둥까지 싹 바꿨네? 한 300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물었어요. 이 배는 테세우스가 타던 배인가? 모든 판자를 다 갈았는데 이건 테세우스의 배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싹 바꿨어요. 그런데 그러면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다 바뀌었으니까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에서 100조개라고 하잖아요. 60조개에서 100조개인데 적혈구 같은 거는 120일이면 120일이면 싹 바뀌어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는 하루에 바뀌는 세포들이 있어요. 제일 오래 가는 세포가 뭐냐면 뼈예요. 뼈 세포는 7년마다 바뀌어요. 7년.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테세우스의 배처럼 싹 갈아엎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냐 이거야. 7년 전의 나이가 지금의 나 아니야. 뭔가 다르죠? 근데 누군가 질문할 겁니다. 그래도 나야. 왜?
기억이 있잖아, 기억. 7년 전에 기억이 나는 있단 말이야. 이상환이라고 결정했던 기억의 소재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다.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 왜? 어디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기억이죠. 테세우스의 배를 다 갈아엎었지만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테세우스의 배를. 그러면 나를 규정한 건 기억이네? 근데 여러분, 기억은 왜곡됩니까? 왜곡 안 됩니까? 왜곡돼요.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기억을 해석하는 내 해석도 달라져요. 그리고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을수록 흐려져요. 흐려지고 마침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귀도 막히고 기억도 흐려지고. 예? 이 뇌 혈관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막 쌓여가지고 치매가 오고. 그래서 기억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현재부터 다. 그러면 세포도 다 바뀌었네? 기억도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나인가? 이 말은요.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세포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억도 나를 나로 규정할 만한 변하지 않는 본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정 나인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요. 내가 꿈꾸고 있는 나.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내가 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나는 누구인가? 야곱은. 나는 야곱이야. 나는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게 나야. 나는 씨름하는 놈이야. 나는 씨름해서 챙겨야 되는 게 나야.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제 너를 규정하는 너는 없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너, 그 너를 너로 생각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 이스라엘이 바로 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야. 이게. 근데 성경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예정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했다는 말이요. 내가 구원받고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갈 걸 예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장 3절에서 19절까지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 예정했냐면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예정한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을 예정한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가 뭐냐? 에서는 나는 나야.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으로 살았던 게 에서예요. 근데 야곱은 뭡니까? 나는 비록 둘째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묻기로 예정하셨다. 내 정체성이 내 소재들을 끌어다가 나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를 바로 너로 받아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 성도,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나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고 나는 그분의 후사를 이어받을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바로 나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아니 좀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어때요? 배운 거 없으면 어때요? 아이고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으면 어때요? 너는 너로 살겠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게 나야.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나, 그 나는 없어요. 눈 감으면 걔는 없어져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내가 있어요. 내가 나이고 싶어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나는 영원한 나입니다. 그 나를 나로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뜻이 있은 다음에 길이 있다가 아니라 길이 있은 다음에 뜻이 있다. 이걸로 생각 전환이 바뀌어야 돼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뜻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래요? 길이 있다. 예. 그러니까 뜻이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뜻이 먼저예요? 길이 먼저예요? 예? 뜻이 먼저.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걸 대답을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럼 닭은 뭐에서 자랐어요? 알에서 나왔죠. 그럼 알이 먼저네. 근데 알은 누가 낳았어? 닭이 낳았으니까 닭이 먼저네. 그럼 닭은 뭐였어? 알이니까 알이 먼저네. 네. 알은 뜻이에요. 닭은 길이에요. 뜻은 어디서 나오냐? 길에서 나오는 거예요. 길이 먼저고 뜻이 다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피가 먼저일까요? 핏줄이 먼저일까요? 장로님, 피가 먼저예요? 핏줄이 먼저예요? 들으셨죠? 핏줄이 먼저예요. 우리가 수정란으로 딱 잉태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막, 그리고 태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탯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면서 적혈구가 혈액이 만들어져요. 길이 먼저 놓이고 그 다음에 피가 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먼저입니까? 고속도로가 먼저입니까? 자동차가 많아야 고속도로 만들어요. 고속도로 만들면 자동차가 많아져요. (1972년 7월 7일) 7땡.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만들자. 저는 그 버스 타고 다닐 때마다,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마다 그 세거든요. 키로수. 정확히 428km예요. 만들 때. 그거를 예산을 뽑았는데 428억으로 맞췄어요, 원래. 428km니까 428억으로 맞췄는데 429억 들어갔어요. 그래도 기가 막힌 거죠. 그거 만들자고 딱 했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얼마 걸리냐면 15시간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만들자. 예? 독일의 아우토반 딱 갔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산업화의 맥을 뚫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만들자. 근데 우리나라에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972년도에. 맨날 달구지 타고 다니고 길 가면 소똥 1970년대만 해도 소똥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모르고 소똥 말고 공부 잘하는 데가 좀 소똥 많이 벌봤습니다. 소똥, 대똥 구분하고 다니고 경욱이 달달달달달 다녔잖아요. 72년도가 아니고 이게 발표된 게 언제입니까? 그 전에 발표됐잖아요. 차도 없었어요. 차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만드냐? 에? 건물이나 더 만들고 자동차 더 만들면 모를까? 그래가지고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공사하는데 거기에 누웠어요. 나 밟고 지나가라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한 거예요? 뜻이 있어야 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동차가 있은 다음에 준비 다 돼놓고 그 다음에 길 만드는 거야. 이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였냐? 웃기지 마. 길이 있으면 뜻이 열리는 거야. 누가 맞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맞았어요? 길이 있어야 뜻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뭔가를 시작할 때 머릿속으로 다 정리를 해야 돼. 뜻을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다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변수가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고. 머릿속으로 다 그려져.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한 10년 해. 10년 동안 머릿속으로 그리기만 해. 한 발짝도 못 가. 한 발짝도 못 가요. 근데 누구는 대충 그려요. 몰라.
가보지 뭐. 가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다 직접 머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만나요. 그러면서 온몸으로 해결책을 찾아요.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덤벼요.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돼요. 먼저 가야 보이는 거예요. 천리길이 있는데 그 천리길을 한 걸음 생각, 아이고 나 언제가 못 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요 더 보이는 거예요. 100걸음만 걸면 더 보이는 거예요. 길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제 좌우명이 그겁니다. 제 좌우명이 뭐냐면 일은 쉽게 시작하자. 그 대신 끝까지 가자. 뭐 그냥 이것저것 다 따지고 그러면 시작도 못해요. 그냥 가야 될 길이 보이면 가보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획만 해. 절대 못 갑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 5년 전에 이제 이거 얘기 뭐 그냥 간증처럼 하겠습니다. 여기 이 빌딩에 이 관리단이 있어요. 그 관리단이 한 10년 동안 여기를 다 장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도 되게 아주 그냥 극심한 피해를 주고 10년 동안 그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원사님하고 이제 얘기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야 초롱성이야. 10년 동안 했고 거기에 조직이 다 갖춰져 있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냅다 법률사전 집합건물관리법 그걸 딱 보니까 한 20장?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컴퓨터로 막 쳐가지고 정리를 다 해놨어.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뭔지를 다 정리 다 해놨어.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소집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고 맨날 그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등본을 컴퓨터로 쫙 뽑았어요. 한 180명 나와요. 구분 소유자들이. 그 180명 주소 들고 소집 동의서를 20%를 얻어야 총회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0명을 얻어야 돼, 40명. 근데 전화번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분 소유자들은 여기 없고,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전라도에도 있고, 흩어져 있더라고, 그 주소지를 보니까. 전화번호 몰라. 그리고 등기부번호는 20년 전에 나온 등기부 주소 바꾸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소집동의 얻으면 좋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관리단 가가지고 가르쳐주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그 등기부 주소 들고 서울부터 오늘은 강남, 강동구, 그다음에 강서구, 남쪽, 그다음에 양평, 그다음에 외곽 이런 식으로 다 찾아갔는데 7군데 찾아가면은 다 그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들어갈 때 문 열어주나요? 문도 안 열어줘. 그럼 붙잡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관리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사냐 안 사냐 이 짓을요 그때 한 달 반을 했어요. 45일 동안 매일 돌아다닌 거예요. 그날 그 등기부 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사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물어보고 하나씩 채우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나 이 사람 안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또 막 찾다 보니까 여기 사람을 뜻에 동의해주는 사람이 생겨. 맞아. 관리단 바꿔야 된다고. 뜻에 동의해주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누구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 그래가지고 45일 동안 돌아다니니까요.
20%를 얻어야 돼. 그 20% 얻어냈어요. 얻어내는데 법을 외웠지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토시 하나 잘못 쓰면 법원으로 올리는 거니까 다 나가리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그 법인의 그 사무국장님한테 통화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수백 번 전화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이거 맞냐? 틀리다. 그럼 또 고치고 또 다시 받고. 제가 진짜 45일 동안 그 짓을 해봤어요. 소집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가지고 총회를 허가를 받았어요. 안 해주죠. 소송 걸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를 더 얻어야 돼요. 50%를 얻어야 돼요. 그것도 똑같이 해봤으니까 해봤어. 한 달 동안 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금 그냥 대충 얘기하니까 머릿속으로 알고 법률 공부하고 이 사람들 주소지 어디인지 뭐 자꾸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일이 안 돼요. 등기부등본 딱 들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완성해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태어났을 때 뜻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나는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길이 먼저 있었어요. 인생길이 있었어요. 그 인생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뜻을 만나요. 길이 있기 전에 내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뜻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낳으면 내가 이렇게 키울 거야. 이렇게 키울 거야. 그 뜻이 있었잖아요. 나는 뭐냐면 그 뜻 안에 그 뜻이 만들어낸 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가보니까 인생길 와서 그냥 살다 보니 나를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네. 그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뜻을 가지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길이니까 뜻이 뭔지 몰라도 돼. 나를 길로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는 그 뜻 몰라도 돼. 그냥 내 길로 와. 그러면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 너희를 예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너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누가 알아요? 그 길로 가면 안다고요. 그 길로 가면 그걸 알아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소망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인생은 노력과 의지의 결과가 되겠습니까? 설렘과 기쁨의 축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노력과 의지, 노력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지. 의지는 괴로운 걸 견디는 거잖아요. 그냥 열심히 인생 살아가는데 괴롭죠. 근데 괴로운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지금 막 끙끙대면서 견디고 살잖아요. 견디지 못하면 인생 포기할래. 다음 생에 가지 뭐. 자살도 해요. 뭘로 살아요? 노력과 결과로 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에
노력과 인고의 인내력을 가지고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셨습니까? 아니면 설렘과 기쁨으로 키우셨습니까? 네? 어휴, 내가 왜 나가지고 이거를. 어휴, 이놈의 새끼, 이거 그냥.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책임은 져야지. 끙끙대니까 의지력 갖고 키우신 거 아니잖아요. 설렘과 기쁨으로. 똥기저귀 가는 것도 기쁨이요. 조금 엇나가도 설렘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키워냈잖아요. 그 세계란 말이에요. 성도의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왜 창조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다 지옥 보내버려야 되는데 의구 인내하고 참고 의지력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를 은혜에 넘치는 사랑을 우리를 기쁨되게 하시려고 기쁨과 설레임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뤄 나가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장이 뭐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은 에덴 기쁨이에요. 창세기 22장 마지막 계시록이 22장이 마지막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의 시작이 기쁨이요. 22장의 끝은 거룩이에요. 축제로 시작해서 거룩한 축제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패러다임. 그 속에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쁨과 설레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노력과 의지는 뭡니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기쁨과 설렘은 뭐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누가 누리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렇게 사는 인간은요, 노력과 의지로 가요. 뜻이 있어야지. 할 마음이 있어야지. 뭔가 보이는 계획이 돼 있어야지. 이런 인생은 노력과 의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과거와 인류,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낸 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나를 되고 싶어.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그가 아시나니. 나는 이 길을 걸어갈 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하고자 하시는 뜻을 내게 이루실 거야. 그렇게 가면요, 인생은요, 기쁨과 설렘이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생겨도 여기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가보는 거예요,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여러분,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특권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